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선교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다.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잠시도 못 참겠어. 이거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못 참겠으면 그럼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가 거기서 탁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더 걸린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맛을 제가 보니까 신앙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눈물 콧물 다 썼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예. 그때 맛을 본다고요. 그 맛을 보는데 그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맛을 또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확장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맛을 보는 것, 하늘나라 확장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맛을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지만 큰 다음에는 자기가 먹고 싶던 먹고 싶지 않던 의지를 들여서 맛없는 것까지 먹으면서 크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아기처럼 다 부어주시면 안 된다고. 내가 믿으면서 열심히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려고 손을 벌리지만 우리가 가서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낙심한 분이나 실망한 분들 계세요? 아직도 육신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계속해서 이 맛을 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 맛을 보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인생 가운데서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보화를 찾아서 열심히 평생을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서 그런 친구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더 깊이 만나려고 새벽 기도를 저보다 더 열심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몇 달이 돼도 열심히 나오는 친구 있어요. 끝까지 나오는 친구 있어요. 보통 일주일 하면 안 하거든. 일주일 하면 안 해. 근데 내가 보니까 4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20분 전에 와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도 감동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만나주시지 않는다니까.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정말 뜨겁게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맛을 찾아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아까 집사님들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청년들 먼저 예를 한 번만 들고 요거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나가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그 3가지 유형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남들 가니까 나도 간다. 분명히 처음엔 안 간다 그랬는데 누가 가네? 그러니까 이제 막 나도 갈까?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하다가 에라이, 그리고 나도 간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몰라요. 두 번째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선교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연초에 은혜 받아서 약속했으니까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선교도 책임감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3번째로, 더 알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만나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는 결단을 내고 만나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왕 가는 거면 3번째 거 선택하세요. 기왕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고 선교에 대해서 헌신한 건 그렇게 3번째 거를 하라니까요. 네. 그거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러면 안 돼. 남 가니까 나 가고, 그게 뭐야? 여행을 가지, 차라리. 나 같으면 그 돈이면 여행을 가겠다. 고생하고 하나님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3번째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마음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3번째 마음으로 갑시다. 네. 3번째 마음이 뭔지 기억나, 영민은? 기억나지? 꼭 기억해야 돼.
자, 오늘 말씀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열심히 있어도 혼자서 선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가능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의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지쳐가지고 팍 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쓰러져 버리거든. 안 한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 몰라도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청년부 때 말씀드렸지만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교 간다고 한 거 아니야. 요만한 믿음이 없는데 돈 대줘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걸 왜 가?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짓말하고 거기까지 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요 믿음을 가지고 뒤로 감춰놓고 마치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은 것처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2달란트, 3달란트 남기는 것처럼 이것을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내가 믿는 것 같고 그냥 계속 믿으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부장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툭 출났어요. 자기 가진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 부하의 병을 고친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들은 것만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자기 부하가 치유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몇천 명이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냐 있냐가 중요한 거지 요만큼 있냐 이만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만큼 있어도 몇천 명이 먹을 수 있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잡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꺼내세요. 꺼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넣다 뺐다 하지 말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계속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다 싶으면 달려가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성 가지고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이성 가지고 하나님 100%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이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시간과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 속에서라도 그분을 그려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가 있겠어요? 수학 같으면야 이걸 풀어서 어떻게 증명해 볼 텐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100% 우리는 100% 단언하 건데 러직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근접하도록 최대한 풀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00%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없어요? 100% 확신해? 성처럼 갑자기 끄덕여서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100% 확실하게 하나님 없다는 거 증명해낼 수 있어? 무신론자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허점들이 거기도 많이 있어요. 누구도 100%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다고 믿는 게 한 80% 90%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고 믿는 게 10% 5%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알면 아는 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시험 볼 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거야 답이. 그럼 시험 끝날 때까지 고민만 하나? 이렇게 앉아서 뭘까 하다가 종치니까 이 시험지네 이럴 사람은 없어.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답을 밀고 나가야지. 이게 옳습니다라고 딱 찍어서 가야지. 왠지 알아? 우리 인생은 시험지 같은 거야.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2번 3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는 것 안에서 계시다라는 쪽이 크면 결정하고 그리 달려가야지. 아멘? 아는 대로 믿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평생 해봐.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해될 때까지 내가 안 믿으리라 하면 평생 못 믿어요. 아니,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는 믿음으로 메꾸는 거야. 근데 그냥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관계. 세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여러분 부모님 다 아시죠? 우리 유대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인 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100% 확실한가요? 집사님 보셨어요? 야, 태어날 때 보셨어요? 야, 믿는 거죠? 아, 보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확실히 믿으시. 근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죠? 가끔 의심. 근데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 근데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 신앙이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100% 확실하거든요. 근데 가끔 의심가요. 우리도 그런다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겠다고 태어나서 사막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더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자기 감옥에 갇힌 다음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그렇게 물어봤죠. 당신이 그니까? 기 맞습니까? 그분 맞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와요. 의심되는 날도 와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100% 믿으면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어요? 아니요? 다 그런다면. 근데 우리 집사님들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네. 물어본다면. 근데 누구한테 결혼한 사람한테 결혼했어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 아버지 맞으세요? 네. 저분 아버지 맞으세요? 아니요? 이분이 아니고 딴 분이요. 이분이 맞으세요? 다 그러는데 맞으세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다 믿는단 말이야. 예? 다리 있다고 믿으세요? 저기 진짜 다리일까요? 우리 책에서 보는 그 다리 맞아요? 가서 만져봤어요? 걸어봤어요? 거기 진짜 공기 없어요? 믿는단 말이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계속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야. 차라리 나중에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도 가짜 아버지인 것 같을 거야. 왜냐면 이미 나는 이 아버지랑 오랜 관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천국 갔어. 천국 갔는데 천국 문이 딱 열리는데 예수님 두 팔 벌리고 딱 서 있는데 너무 낯설은 거야 이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두 팔 벌리고 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 안기겠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환경 가잖아요. 그럼 막 낯설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저기 엄마나 아버지가 탁 나타났다고 막 달려가서 안긴다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 환경 자체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 하나로 이 환경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갔는데 천국이 너무 낯설잖아. 길에도 금이 깔려있으니 얼마나 낯설겠어. 좋긴 한데 되게 이상할 것 같아. 그쵸? 막 사람들이 날개 달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이상하겠어. 좀 두렵겠지. 그런데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는 건데 예수님까지 옆집 아저씨 같아. 잘 모르는 옆집 아저씨 같아. 예수님까지도. 그럼 이제 못 들어가고 서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걸 어떻게 들어가? 그렇죠? 네.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세요. 예수님하고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갔을 때 그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엄마가 이분이구나라고 가서 매일처럼 안겨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안겨야지 나중에 가서 안길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